은혜가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이 새벽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로부터 미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신앙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 명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지혜와 명철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고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에 70년이죠.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4년 동안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개보수하면서 그것이 헤롯 성전 제3성전으로 이름이 탈바꿈됐다고 했잖아요. 그 성전이 기원 후 63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기원 후 66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 4년 동안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4년 동안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로마의 군인들이 성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둘러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둘러싸였기 때문에 밖에서 뭐 음식물이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창고에 있었던 음식이 점점 바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이제 사람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노동력이 없었고 뭐 어리다는 이유로 뭐 지혜가 없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먹을 것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서로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는 주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불타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역사가들은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110만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라는 역사를 보면 이때 로마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탈 때 9만 7천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역시급 하나가 사라졌고 상주시의 인구만큼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말라기 끝과 마태복음 시작 사이에 빈 공백 기간을 중간사라고 하는데, 이 중간사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주전 168년에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황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일어난 일이 있었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제단에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올려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매춘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티투스라는 사람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면서 똑같이 성전을 황폐하게 할 가증한 곳으로 만들고 성전을 매춘을 하는 곳으로 만들면서 성전을 완전히 짓밟고 철저하게 파괴시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23장 38절 말씀을 함께 봤잖아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처럼 성전이 파괴되고 황폐화되고 신앙이 짓밟혀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잃는 그러한 시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1290일을 지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멸망에 가증한 것, 성전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면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기원 후 66년에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산으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 개미 새끼 한 마리 나가지 못할 정도로 포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 일부가 로마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참 신기하게도 유대 역사를 기록한 이제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이제 작전을 펼치던 그때 대장이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사람인데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세스타우스라는 사람에게 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대가 포위를 로마 군대가 잠시 물러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 당시 그러니까 기원 후 66년, 67년 경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놓치지 않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왜 이때 로마 군대가 물러나게 됐냐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초대가 됩니다. 갑자기 로마의 황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초대되면서 로마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군대도 같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나마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로마 군대가 본거지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잠시 자유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쳐서 데가볼리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 그래서 일부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는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 군대가 딱 때에 맞춰서 자리를 피해주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가게 되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의 때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말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하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오늘 우리 찬송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 이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로 신앙을 지키는 그 필요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했었고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과거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 영적인 부패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상당히 유명한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 당시 기록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성의 가장 큰 축복은 임신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젖먹이는 행동, 수유의 행동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세푸스가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전이 불타기 전에 식량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식량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수유가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태어났던 아이들이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모유를 먹지 못하니까 입이 갈라지고 입이 메말라서 입 천장에 혀가 달라붙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통 부모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를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얼마나 그런 상황이 심각했냐면 먹을 것이 있으면 심지어 자녀가 먹을 떡을 엄마가 빼앗아서 먹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것이 이제 상상이 가시죠. 게다가 어린아이는 취급받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행동도 나타나게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장마 기간 때문에 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 기후는 겨울에 비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그 날씨 추운데 비까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온이 확 떨어지고 춥겠죠. 게다가 움직이는 가운데 비를 맞게 되면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서 활동성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십계명을 보더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상당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안식일을 이제 무시하고 도망을 가게 되더라도 안식일에는 상점이 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적절하게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16절 말씀 보면 산으로 도망갈 수 있게끔 허락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찾을 수가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한다라고 하죠. 이 감한다는 것이 줄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줄이냐면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을 하셔서 환란의 기간을 단축시켰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간섭이 없어서 환란의 기간이 계속 늘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더 큰 고통을 받아들일 것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조차도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거라고 미리 정해놓으셨잖아요. 이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이 뭘 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계속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원 후 4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성 쌓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낮아져 있죠.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하긴 하는데 이 선교와 전도가 네 편, 내 편을 편가르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편가르기 때문에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로마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기 전에 곡식 창고가 불이 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네 편, 내 편 나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없애야지 나한테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버틸 수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군대에 항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환란의 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제 재밌는 사실이 또 있는데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존재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어제 함께 본 24장 7절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소수민족 얘기를 해드렸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찾아보니까 이제 중국이 대만과 홍콩을 뺏기 위해서 이제 병력을 그쪽 근처로 보냈다라고 최근에 뉴스가 나타나기도 했죠.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왜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이러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세상을 갑자기 없애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장차 다가올 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언을 하신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 가로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해 줘봤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역사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역사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역사에 처음이 있다면 마지막도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희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27절요. 27절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자, 29절 3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하늘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번개가 친다고 생각하면 상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번개가 치듯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달과 별은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고 세상의 모든 것이 빛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를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것보다 밝고 환한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쁨의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환난에 벗어날 수 있도록 예언을 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아픔과 그런 심령의 상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역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얻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이 곧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이제 5시 27분인데 5시 반쯤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을 내가 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주님을 환영하고 나는 천국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영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선택되는 영광을 누리면서 열심히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눈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입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자체도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종말의 때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더욱더 신앙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과 시험과 고통과 환난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셔서 마음 편히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 편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참 많이 와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연약해서 조금이라도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히려 미혹과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을 견뎌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전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